오늘은 인생을 위한 최소한의 생각, 두 번째 명언인 인생의 모든 무게와 고통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한 단어가 있다. 바로 사랑이다. 라는 부분에 대한 저자의 인사이트와 거기에 따른 제 생각, 느낌을 약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. 이 두 번째 명언은 소포클레스라는 사람이 쓴 글인데요. 고대 그리스 아테네의 비극 시인이라고 합니다. 이 두 번째 명언의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이제 사랑이라는 단어, 그 다음에 인생에서 어떤 고통, 무게와 고통에서 해방, 뭐 이런 단어들인데요. 일단 저자의 본문을 낭독해 보겠습니다. 인생은 피할 수 없는 무게를 동반한다. 책임, 상실, 후회, 그리고 끝내 혼자 감당해야 하는 고독까지. 살아간다는 것은 끊임없이 짐을 짊어지는 일에 가깝다. 너무 비관적인 시각이 아니더라도 뭐 일정 부분 어느 정도 나이가 들게 되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한 번씩은 생각하게 되죠. 아, 산다는 게 쉽지 않구나. 살아간다는 게 즐겁기만 한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정말 무거운 짐을 지고 걸어가는 거에 가깝구나 라는 생각들을 한 번씩은 하게 되죠. 저도 그랬고요. 즐거울 때보다는 사실은 정말 좀 힘겨움을 느낄 때가 더 많다고 할 수 있죠. 우리는 종종 이 무게를 없애려 애쓰지만 삶의 고통은 견뎌야 할 조건에 가깝다.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동감합니다. 그러니까 고통 자체를 없애려는 거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고통 자체를 없애려는 거는 성공할 수도 없고, 오히려 그렇게 막 고통을 없애려고 하다 보면 자신을 더 힘들게 할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사실은 삶이라는 게, 특히 삶에 있어서 고통이라는 거는 피해갈 수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일종의 기본값으로 주어지는 조건에 가까울 수 있지 않을까. 이 점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. 그런 현실 속에서 인간을 무너지지 않게 붙드는 힘은 의외로 단순하다. 바로 사랑이다. 사실 이번 명언에서 가장 그 핵심 키워드가 사랑인데, 사실은 이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가 참 힘든 것 같습니다. 그 사랑이라는 게 단순히 어떤 좋아한다라는 감정만을 말하는 것은 분명히 아닐 것이고요. 또 사랑이라는 단어의 폭이 워낙 넓다 보니까 뭐 이성 간의 사랑도 있을 수 있고, 친구와의 사랑, 가족과의 사랑, 뭐 종교적인 사랑, 그리고 어떤 대상에 대한 사랑. 그러니까 사람마다 사랑이 무엇인지를 정의하는 방식이 다르고 그 정의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랑이라는 단어 자체를 떠올렸을 때 참 많은 오해라기보다는 서로가 이 생각하는 어떤 자기가 생각하는 사랑과 상대방이 생각하는 사랑이 좀 의미가 딱 맞아 떨어지는 경우는 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좀 오해가 생기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사랑이라는 게 어떤 의미에서는 뭐 보편적으로 많이 쓰이는 것들은 보통은 이제 이성 간의 사랑이나 뭐
이성 간의 사랑을 일단 제일 많이 떠올리게 되죠. 근데 이 이성 간의 사랑이라는 건 어떤 의미에서는 뭐 호감이나 어떤 성적 매력, 뭐 편안함,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복합적이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떤 그 상대에 대한 어떤 호감? 그런 경우가 많죠. 그리고 자식에 대한 사랑, 부모님의 사랑이라고 할 때는 좀 희생이라는 단어와 동의어가 되는 경우가 많고요. 종교적으로 쓰일 때는 어떤 절대자에 대한, 반대로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에게 기대듯이 그런 어떤 느낌의 사랑인 경우가 많죠. 그래서 일단은 이 명언에서는, 여러분도 이 명언을 읽게 되실 때 그럼 과연 사랑이라는 게 무엇일까라는 거를 일단 본인 스스로가 한번 고민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저도 이 명언을 들으면서 사랑은 어떤 세상 인간을 무너지지 않게 붙드는 힘이다라고 했을 때, 그럼 이 사랑, 그때 이 사랑은 과연 무엇일까? 음, 저는 일단은 사랑은 그 어떤 이제 대상이 있을 수 있고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, 일단 사람에 국한해서 얘기하자면 조건 없이 용서할 수 있고 이해하고 공감하고 대가를 바라지 않는 그 무엇이라고 저는 그렇게 일단은 생각을 해요.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내가 어떤 사람을 정말로 사랑했었느냐, 사랑해 본 적이 있느냐 라고 했을 때 저는 비슷하게 해본 경험은 있는 것 같아요. 그럼 반대로 나의 기준으로 나는 누군가에게 그럼 사랑을 받았었느냐 라고 스스로에게 되물어 본다면 음, 적어도 제가 정의하는 사랑을 받아본 적은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. 안타깝게도. 하지만 어, 받아본 경험이 없다고 해도 내 나름대로 사랑이 무엇인지를 인지를 하고 그것을 해 보았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는 굉장히 행복한 기억이다 라고 일단은 생각합니다. 자, 그리고 그럼 그 다음요. 사랑은 고통을 사라지게 하지는 않는다. 이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. 사랑이 있다고 해서 내가 어떤 사랑의 감정을 가지고 있고 혹은 누군가 나를 사랑해 준다고 해서 어떤 그 이미 발생한 어떤 현실이나 어떤 그 물리적 어떤 고통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는 건 맞는 것 같아요. 다만 대신 고통의 의미를 바꾼다라고 저자는 적었는데요. 저는 이 문장 사랑은 고통을 사라지게 하지는 않는다. 대신 고통의 의미를 바꾼다라는 말에 정말 공감합니다. 뒤에서 읽어볼게요. 무거운 짐을 지고도 가볍게 걸을 수 있는 이유는 내 마음속에 그 짐을 지고 갈 이유인 사랑이 가득하기 때문이다. 그렇죠. 예를 들어서 특히 부모님들이 뭐 힘든 어떤 사회생활에서 어떤 힘든 것들을 감수하고 혹은 오롯이 자기만 있다면, 혼자라면 절대로 감수하지 않을 어떤 불편이나 고통이나 힘듦을 힘들다 힘들다 하지 않고 꿋꿋이 버텨 나갈 수 있는 힘은 사랑하는 자녀가 있기 때문이죠. 그게 또 마찬가지로 내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나 혼자였다면 포기해 버렸을 상황에서도 힘을 내고 이겨내고 나아가려고 하는 건
그 사랑하는 누군가가 있기 때문이겠죠. 사랑하는 존재가 있을 때 사람은 쉽게 무너지지 않고 견뎌야 할 순간마다 다시 일어날 힘을 얻는다.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. 사랑은 현실을 바꾸지 않지만 현실을 견디는 인간을 바꾼다. 위에 고통의 의미를 바꾼다와 비슷한 맥락이죠. 사랑의 어떤 그 사랑이라는 것이 현실 그 자체를 바꾸어 주진 않지만 그 현실을 견디어 나가야 하는 인간의 마음가짐을 바꿀 수 있죠. 그러니까 진정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자신의 마음, 생각뿐이라고 생각합니다. 사실은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친구든 가족이든 하다못해 자식이라도 나 외에 누군가를 바꿀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. 저도 더 어렸을 때는 나의 어떤 말이나 태도나 설득이나 그런 것들로 상대방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었지만 조금 더 나이가 들어보니 이건 정말 예수님, 부처님 이런 정도가 아니고서는 사람이 사람을 바꾼다는 건 불가능에 가깝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. 그러니까 오로지 누군가가 바뀐다면 그거는 그 사람 자신이 바뀌어야 하는 거죠. 물론 어떤 좋은 책이나 어떤 좋은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바뀔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 사람, 받아들이는 그 사람이 스스로를 바꾸려는 의지를 갖지 않으면 외부적인 자극으로 바뀔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. 근데 이 자기를 바꾸게 만드는 그 강력한 동기 중에 하나가 사랑이라는 건 맞는 것 같아요. 그게 누군가를 위한 사랑이든 어떤 대상에 대한 사랑이든. 사랑은 고통 속에서도 살아가게 만드는 해방이다. 사랑하고 사랑받는 사람은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고 사랑이 없는 사람은 작은 무게에도 무너진다. 그래서 이 문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이 사랑이라는 게 단순한 남녀 간의 어떤 그런 사랑이라기보다는 나를 진정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누군가, 내가 이해하고 싶어 하는 누군가 있는 것처럼 이 상호작용,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고 이런 사람은 어떤 고난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것은, 그러니까 사랑을 꼭 받아야만 한다기보다는 이 문장이 나오지, 사랑을 하는 경우에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꼭 사랑을 받지는 못해도 내가 사랑을 하기만 해도 이 어떠한 시련이든 어떠한 환경이든 버텨낼 수 있는 힘은 생긴다는 거죠. 사랑이 제 기준에서는 사랑이라는 어떤 그것이 그 무엇인가가 대단할 수 있는 건 꼭 내가 받아야만 그 힘이 일어나는 건 아니더라라는 거죠. 내가 하는 것으로도 충분히 힘을 주고 발현이 되더라는 겁니다. 삶을 견딜 수 있게 만드는 것은 그 무게를 지고 갈 이유를 찾는 것이며 그 이유의 이름은 언제나 사랑이다. 이게 자꾸 삶을 견딘다라고 하니까 조금 마이너스적이거나 우울하게도 느껴지지만 이 저자의 본문에 위에서도 첨언했듯이 이 삶이라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기본값이 막 즐겁고 행복하고 편하고 그런 것들은 아닌 게 맞는 것 같습니다. 기본적으로 삶은 어려움과 불편함과
고통이 기본값인 것은 맞는 것 같아요. 편안하고 모든 것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흘러가고 편안하고 뭐 안락하고 그래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, 삶의 행복이라는 건 이 기본값들인 어려움이나 어떤 고난이나 피곤함이나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받아들이고 그것들을 그냥 온전히 불평불만이 아니라 그 있는 그 자체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 속에서 내가 나아가는 그 과정에서 생기는 행복, 기쁨, 그런 것들이 인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조금씩 하게 됩니다. 즐거워서 즐겁다라기보다는 그 어려움, 즐겁지 않은 상황을 나의 힘으로, 나의 의지로, 그리고 그 누군가를 위해서 헤쳐나가는 그 과정, 그 과정에서 그 누군가와 서로 교감하는 과정, 그러한 것들에서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길을 나아가게 만드는 가장 큰 힘은 물론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도 있어야겠죠. 스스로를 사랑하는, 그건 뭐 가장 기본이라고 볼 수 있겠죠.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남을 사랑한다는 건 거짓말이니까요. 결국은 나에 대한 사랑으로 시작해서 타인에 대한 그 누군가를 향한 사랑까지, 결국은 이 사랑이라는 감정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, 이 사랑이라는 것을 가져야 비로소 제대로 된 삶을 헤쳐나가는 힘을 얻게 되지 않을까, 그런 생각이 듭니다. 두 번째 명언이긴 하지만 오늘의 이 명언은 정말 아직은 제가 제 수준에서 뭔가를 인사이트를 다 담기에는 굉장히 심오한 한 줄인 것 같아요. 일단은 사랑이라는 거에 대한, 사랑이란 무엇일까? 나는 사랑을 어떻게 생각할까? 라는 이 큰 전제에 대한 고민을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이 명언을 제대로 제가 받아들이기 위해서는. 여러분들은 사랑을 어떻게 정리하실까요? 이 명언을 읽게 된 가장 큰 의미는, 읽음으로서 생기는 가장 큰 의의는, 이런 거는 이런 거야 라는 딱 어떤 정의를 그냥 받아들인다기보다는, 이 명언을 한번 읽고 이 작가분들의 인사이트를 한번 읽음으로 인해서, 그러면 도대체 사랑이라는 게 뭘까? 나에게 사랑은 뭐지? 인생의 어떤 큰 힘이, 가장 큰 힘이 사랑이라는데, 그렇다면 그 사랑이라는 게 과연 어떤 것일까라는 거에 대한 고민을 하게 만들어준, 그런 점에서 이 명언에 의미가 있는 것 같고, 이 책의 의미가 더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.